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다윗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생애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생애는 이렇게 높은 정상을 등정한 다음에 등정하기까지 승승장구하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등정한 이후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생애의 기간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엘하 10장까지 그가 왕으로 데뷔하고 왕이 데뷔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던 사무엘하 10장까지를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 1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교만에 빠지기 쉽고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우리말로 등 따스고 배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기가 쉽다,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함께 11장부터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다윗의 생애는 왕으로 있었던 40년 기간을 크게 4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사무엘하 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6장과 7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아마 사울왕 때에 비해서 영토가 3배는 커졌을 겁니다. 그 전쟁을 치렀던 내용들이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11장부터 24장은 그가 이 정상에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건데요. 범죄와 그에 따른 재난, 24장까지 반복됩니다. 다윗의 범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크게 두각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11장에서 살펴보게 될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 그것 때문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사건이고요. 바세바의 간음 사건. 2번째로는 24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자기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궁금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초지일관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세력을, 자기의 군사력을, 자기의 힘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했던 기록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11장부터 24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3차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을 펼쳐보십시오. 당시에 고대 왕들은 늘 전투에서 직접 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늘 앞장서서 나갔어요. 왕이 나가는 전쟁과 나가지 않는 전쟁은 군사들의 사기면에서 전혀 달랐지요. 그래서 왕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늘 전투에 늘 함께 참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미 암몬과 2차 전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전투 중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왕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전투에서 이기는 형세였나 보죠. 3차 전투 때 다윗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투에 앞장서서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군사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암몬과 전투 중인데 다윗 왕은 전투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도 그런데요, 중동 사람들은 날이 너무 더워서 낮에는 오침을 즐깁니다. 아마도 다윗이 점심을 먹고 오침을 즐기고 나서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추측컨대 석양 무렵에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왕궁 위에서
밑에를 바라보니까 신하들의 집이 보이겠죠. 그 중에 바세바의 집의 옥상에서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고 또 보면 안목의 정욕에 빠진다고 그랬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결국 바세바를 궁으로 끌어들여서 간음하고 만다. 이것이 바세바와의 간음죄입니다. 문제는 그냥 간음으로 끝났어도 문제가 되지만 바세바가 그만 임신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죠. 어떡합니까? 자기의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헷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밑에 들어와서 참으로 충성스러운 장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투에서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분명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건 뭘 말하죠? 아내가 100% 부정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딴에는 아무하고도 논하지 않고 자기 딴에는 하나의 꾀를 짜냈습니다. 그것은 얼른 하루라도 빨리 우리아를 집으로 들여와서 아내와 합방을 하도록 만들면, 그러면 아내와 합방을 했으니까 아이를 낳더라도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아도 그렇게 믿겠지요. 그래서 급히 전쟁터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 내용이야 전투 현장의 소식을 듣기 위한 빌미를 들어서 데리고 오죠. 들어오라 그래서 실제로 전투 현장이 어쩌냐 저쩌냐 이런 걸 물은 다음에 우리아에게 너 참 그동안 전투 현장에서 수고가 많았다. 집에 가서 좀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푹 쉬었다 가거라 했는데 우리아가 워낙 충성스럽고 충직스러워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밖에서 병사들과 함께 그냥 밤을 새워버립니다. 이 사실을 다음날 다윗이 알고 다시 부릅니다. 왜 그랬니? 오랜만에 왔는데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라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회포를 풀고 전쟁터로 나가거라. 그런데 그 다음날도 여전히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나의 동료들이 나의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한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쉴 수 있겠나 싶어서 그 다음날도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막사에서 병사들과 함께 지내고 맙니다. 다윗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머리를 짜는 것이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이 우리아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는 바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사람들이 우리아의 아이인가 보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아가 살아있으면 우리아는 분명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아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와 합방하지 않은데 아내가 임신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몰래 총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장에 보내서 위급한 상황에 당면했을 때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사죄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교사죄예요.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 실제로 아주 치열한 전투 현장의 맨 앞에 우리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다 빠져서 우리아는 이 암몬 족속과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범죄가 감춰졌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셨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12장에 보면 나단의 죄를 하나님께서 암양 새끼 비유를 통해서 나단이 와서 암양 새끼 비유를 다윗에게 말합니다. 양이 많은 사람이 암양 한 마리 있는 어려운 사람의 암양 새끼를 탈취했다. 그러자 다윗이 이를 듣고는 분노해가지고 그런 나쁜 녀석이냐 당장 죽여야 된다고 마구 분노하죠. 그러자 나단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임금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칼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 당신의 집을 해칠 것이고 당신의 집에 재앙이 들어오게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남의 유부녀를 간음을 했지만 당신의 아내들은 백주에 한낮에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겁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바세바 사이에서 간음의 씨앗으로 잉태된 아이는 죽게 될 것이요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고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내린 재앙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13장에 가면 암논의 죄,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고 그래서 배다른 아들들, 딸들이 나왔겠지요. 배다른 형제들 간에 뭐 의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형제 간의 위엄 얼마나 우위했겠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졌겠죠. 근데 맨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이복누이 다말을 연모했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꽤 예뻤던 것 같아요. 다말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친오빠가 있었고 암논은 친오빠는 아니고 이복오빠입니다. 근데 암논이 그냥 그 마음에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품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꾀를 내서 충고를 해서 조언을 하죠. 그 조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파트 병자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복누이 다말이 와서 좀 병간호 좀 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음식을 좀 해서 주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다윗에게 드립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떡합니까? 큰아들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비록 이복누이지만 같은 형제 아니에요. 그 다말에게 큰오빠 집에 가서 좀 오빠가 먹을 것 좀 해다 주고 음식이라도 먹고 기력을 회복하도록 좀 도와라. 지시를 했겠지요. 명령을 했습니다. 또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빠 암논의 집에 음식을 해서 찾아옵니다. 이때 암논이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강제로 다말을 성폭행하고 맙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성폭행을 하고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리 한번 성폭행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연모하고 품고 싶었던 여자가 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다말이. 그래서 다말을 강제로 집에서 내쫓습니다. 다말이 억울하고 분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 집에 돌아와서 그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죠. 압살롬이 이를 갑니다. 아무리 형이지만 도대체 그럴 수 있는가? 배다른 이복형, 별로 사이도 좋지 않았을 텐데 그 이복형의 앙심을 품습니다. 또 문제는 아버지 다윗이 이 사건을 알았을 텐데도 아버지가 형을 책망하거나 책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압살롬은 더욱더 앙심이 커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까지 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자식들 간에 벌어진 이 있을 수 없는 추행, 부끄러운 일을 듣고도 왜 암논을 엄히 책벌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말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몰아간다는 아주 좀 표현이 상스럽지만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암논에게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남의 유부녀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아들에게 너는 그런 짓 해서 나쁘다, 벌받아야 된다고 말하겠냐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암논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압살롬과 다말은 이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은 마음의 분노와 앙심이 점점 커가서 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압살롬이
마침내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의 양털 깎는 날,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날 큰 잔치죠. 유목민들에게는. 형제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형제들을 초청해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취해 있을 때에 압살롬이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만 암논을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은 기절초풍해서 기겁을 해서 다 혼비백산해서 다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 사실을 다윗이 나중에 듣고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거든요. 자기가 성적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고 또 아들들이 큰아들 암논이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척벌하지 못해서 결국 화가 화를 불러온 셈입니다. 아무튼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도 사실은 그의 마음이 억울하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이 일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우리의 이복형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나는 그에 대해 응징했을 뿐이다. 억울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외갓집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압살롬이 생긴 것도 가장 준수하고 그리고 상당히 영특하고 그래서 아마 왕자로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런 압살롬을 다윗도 상당히 염두에 두고 끔찍이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한편으로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있지만 그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또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런 다윗의 심정을 깨달아 봤던 요압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이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꾀를 내느냐? 드고아의 한 여인을 위장시켜서 연극을 하는 것이죠. 연극,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돌려놓게 됩니다. 다윗이 요압이 그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잔꾀를 그린 것을 알면서도 그래, 압살롬을 내가 불러와야지 하고는 2년 만에 압살롬을 2년 만이 아닙니다. 얼마 만인지는 모르겠고 압살롬을 아무튼 그의 외가에서 불러옵니다. 문제는 불러왔으면 깨끗하게 용서하고 옛날처럼 자기 아들로 대해야 되는데 불러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볼 때마다 미운 마음이 생겨요. 분노가 끌어올라. 그래서 2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오래된 사건이고 나를 불러왔으면 아버지가 깨끗하게 용서하고 나를 이전처럼 왕자로 자식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2년의 세월이 질러도 한 번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마침내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분노로 바뀌고 아버지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반란을 일으키는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나이도 많아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그러니까 재판이나 통치를 좀 제때제때 하지 못했어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시장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도둑질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처리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 나이를 먹어서 또는 우리 아버지가 영특하지 못해서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러다 때가 참에 그가 헤브론에 가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헤브론이 어디죠? 다윗이 전 지역의 왕이 되기 전에 남쪽만 통치할 때 7년 6개월 동안 수도로 삼았던 곳이 헤브론이죠. 압살롬도 거기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반란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때 압살롬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압살롬의 세력이 매우 컸어요. 심지어 다윗에게 충성했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또는 제사장조차도
그를 따라가 버렸어요. 압살롬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이거 뭘 말하느냐? 압살롬이 그만큼 뭐 교활했든지 능력이 있었든지 아무튼 백성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생각하면 권력 누수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어쩐지 권력 누수 현상이 많이 생기고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많이 떠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란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이 겁을 먹고 다윗 성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세력이 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피해서 임금이라는 작자가 수도를 피우고 도망을 간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참 부끄러운 문제지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어요? 다윗의 범죄, 있어서는 안 되는 압살롬과의 음란한 짓, 그리고 충성스러운 무지한 종,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린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갈 때, 여러분, 평소에는요,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 밑에 꼼짝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던 사람들이 내가 힘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게 돼요. 모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16장에 가면 모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비보셋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 살아남은 아들인데 불구자였죠. 불구자가 되어서 혼자는 먹고 살 수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해서 그의 아들 모비보셋이, 불구자된 모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친자식처럼 대해주었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이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했어요. 모비보셋에게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또 그의 할아버지 사울 때부터 그 집안의 충성스러운, 요즘 말로 말하면 집사,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는 종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책임자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바에게 다윗이 너는 너희 주인 모비보셋을 잘 섬기거라 명령을 하고 그에게 그 지위를 주었거든요. 근데 시바가 이 나쁜 사람입니다. 몸을 못 쓴다고 해도 모비보셋을 얕잡아보고 그리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회는 이때다. 내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주인 모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내 것으로 삼으리라 하고는 잔꾀를 씁니다. 그것은 뭐냐? 모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피신 갈 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시바가 공손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다윗을 향해 쫓아나와가지고 우리 주인 모비보셋은 이때를 보고 임금님을 뒤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 왕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나왔습니다. 라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주인을 깎아내립니다. 다윗이 이때만 해도 별로 경황이 없었어요. 제대로 사리분별할 수 있는 경황이. 그래서 시바의 말만 듣고 그러냐, 그런 나쁜 놈, 내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저에게 많은 재산까지 하사했건만 하면서 당장 시바 내가 모비보셋에게 하사한 모든 토지를 네가 가져라 하고는 시바를 인정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는 원래 사울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혹시라도 자기에게까지 사울 집안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까지 해가 입힐 까 봐서 그냥 쉬쉬하며 죽어 지내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달려와서 그동안에 숨어 지내던 그 모든 감정을 쏟아냅니다.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붓는 거예요. 어쩌면 시므이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울왕 밑에서 친인척입니다. 친인척. 한 자리를 꿰찼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사울왕이 죽고 나서 그만 낙동강 오리알 떨어듯이 그 자리를 잃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므이가 피신하는 아무 힘도 없는 임금을 따라오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성을 비우고 피신을 간 다윗 대신 압살롬이 진군해 와서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차지하는 거야 당연하겠죠. 뭐 반란군이 이겼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의 후처들을 다윗이 피신 가면서 모든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거든요. 많은 후처 후궁들을 왕궁을 지키도록 두고 갔는데 다윗이 두고 간 그 후처들을 압살롬이 보기 좋게 왕궁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대낮에 그 후처들을 다 강제로 성폭행하고 맙니다. 이것은 그의 모사꾼 참모 아히도벨이 조언을 했고 그 조언을 따라서 압살롬이 이 일을 벌였는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A국과 B국이 전쟁을 치르면 만약에 A국이 이겼다 그러면 모든 B국의 왕비들은 다 A국의 왕의 소유가 됩니다. 내가 진정한 주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B국의 왕비들을 다 범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B국의 왕은 존재하지 않고 내가 B국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을 표면화한 것이 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원래는 다윗의 아주 모사꾼이고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어요. 우리 삼국지 읽으면 누굽니까? 제갈량, 제갈 공명이 나오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사, 참모. 아히도벨은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 제갈량의 견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 아히도벨의 그 계략, 지략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다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물론 아히도벨 개인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압살롬의 영향도 컸고 또 다윗에게도 많은 어떤 그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7장에 가면 다윗이 자기를 따라오려던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또 아히도벨과 견줄 만한 아히도벨만은 못하지만 또 하나의 참모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세와 제사장 사독이 자기를 따라서 피신을 가려고 그러자 다윗이 다윗성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곳을 지켜라. 그래서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항복하고 압살롬 편이 되어라.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남아서 압살롬이 하는 일들을 내게 보고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나를 추격하려는 모든 계략들을 너희가 막아라. 그래서 후세와 참모였던 후세와 사독, 제사장 사독이 다윗성에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략 회의를 합니다. 이미 다윗은 그저 당황해서 정신없이 피신을 하고 있을 때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에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왕궁까지 차지했는지 도망다니는 우리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오늘 밤 기다리지 말고 이 여세를 몰아서
군사 한 12,000명쯤 동원해서 왕 다윗을 추격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은 꼼짝 못하고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실제 상황이 그랬어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많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디도 숨을 데 없이 지금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압살롬이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했다면 다윗은 붙잡혀 죽였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다윗의 목숨이 촌각에 달려있는 이때에 후세가 이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생각이 저는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누굽니까? 과거에 지금은 그렇게 나이가 많았을지라도 과거의 명장 중에 명장이고 골리앗까지 때려눕힌 그런 용장이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수세에 몰려서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매우 긴장해 있고 그는 매우 도끼가 서려 있고 지금 온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자신을 지키려고 만방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밤 추격하면 압살롬 당신이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지금 비록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경황 없이 도망가는 추세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해서 추격을 멈춥니다. 아히도벨은 이에 자기의 계략이 먹히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해서 그날 밤에 스스로 목매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8장에 가면 이렇게 해서 며칠 쉬었는지 모르지만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적인 여유를 다윗도 얻게 되고 압살롬도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잠시 쉬었다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18장에 가면 이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압살롬이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고 압살롬은 이 전투에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움을 하는데요. 압살롬은 그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압살롬은 아주 준수하게 생겼고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들이 탐낼 만큼 머리가 길게 치렁치렁 검은 머리, 윤기 나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그렇게 그의 상징,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의 교만의 상징인 이 머리 때문에 죽게 됩니다. 머리카락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자 에브라임 숲을 상수리나무 밑을 그가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게 돼요. 9절 볼까요? 18장 9절. 18장 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말을 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상상이 되나요? 상수리나무 숲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그 밑을 도망가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이 철렁철렁 그러죠. 머리 긴 사람이 머리를 노새를 타고 말을 타고 도망을 가게 되면, 달리게 되면 이 머리카락이 그만 상수리나무 가지에 매달려버린 거예요. 감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셈이 되어버리고 노새는 앞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요압의 부하들이 요압에게 보고하자 요압은 가서 단칼에 압살롬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이전에 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요압에게 다윗이 신신당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건 당연하다마는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살려다오.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마라. 간절히 부탁을 했고, 그래서 병사들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병사들이 직접 죽이지 아니하고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요압은 다윗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매우 철천지 원수처럼 서먹서먹한 관계에 되고 말아요. 19장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죽고 압살롬의 군대는 패배하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복귀한다라는 기록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귀할 때 다윗이 아마샤, 다른 군사령관 아마샤에게 으뜸과 버금, 그러니까 1, 2를 다시 다투는 아마샤라는, 요압 못지않은 아마샤라는 군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혈족이고 네가 이제 군 최고 사령관이 되거라. 그래서 요압이 최고 사령관 자리를 박탈해서 아마샤를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그냥 있을까요? 그냥 있어야 당연하죠, 사실은. 왜? 왕이 최고의 통치권자고 왕이 임명권자인데 왕이 자기를 최고의 사령관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요압의 세력이 너무 컸습니다. 왕이 함부로 요압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에게 요압이 유언을 할 때 내가 요압 3형제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머리가 아팠는 줄 아느냐. 너는 요압이 편히 죽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이런 유언까지 남기게 되거든요. 요압은 사실 누구냐면 이 다윗의 이모 아들이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종 사촌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의종 사촌, 의사촌. 그런데 그 요압의 3형제,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3형제의 요압 다윗을 위해서 기이한 바도 공헌한 바도 많지만 다윗이 도망다닐 때부터 함께 했으니까 생사고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이 임금으로 있는 동안에 다윗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요압이 군사령관 자리를 박탈당하자 그냥 있지 않습니다. 칼을 갈아요. 그러다가 아마샤, 새로운 군사령관 아마샤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전투는 20장에 보면 아벨성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투에 함께 참여하다가 요압이 그만 군 최고사령관 아마샤를 쳐 죽이고 맙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죠. 임금이 임명한 군사령관 자리를 자기가 다시 박탈을 해버렸다. 그만큼 요압의 세력이 막강했다 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20 쭉 넘어가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세바의 반란 방금 말씀드렸고요. 24장, 21장, 22장, 23장 건너뛰어서 24장.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압살롬의 반란도 끝나고 또 무슨 세바의 반란도 끝나고 그래 나라가 다시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더 나이가 먹어갔겠지요. 다시 나라가 평정이 되자 다윗이 이번에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뭐 좀 요즘 인구 센서스에서 통계내가지고 잘 통치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때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헤아려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이끄셔 왔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이를 먹더니 다윗이 왜 마음이 약해졌는지 교만에 빠졌는지 하나님 대신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힘을 평가해보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이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쁜 일이기 때문에 요압마저 이것을 하지 말자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워낙
억세게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이 군사의 수를 세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아예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에 선지자 2사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나단이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갓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너는 교만에 빠지고 불신의 영이 너에게 깊이 스며들어서 나 대신 너의 군사력을 믿고 네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데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3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도록 할까? 2번째는 네가 3개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냐? 3번째는 3일 동안 이 땅 전체에 전염병이 퍼져서 온역이 퍼져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냐? 3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다윗이 뭘 선택했습니까? 3번째, 3일 동안 온역이 이 땅에 퍼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퍼지게 해서 많은 백성이 이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24장에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늦게나마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온역을 퍼지도록 진도지지 않은 천사를 막아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막아서죠.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라. 그리고 아리우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하는 말로 오늘 다윗의 생애를 마감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범접한 사람, 일상 평범한 사람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참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일치되는 자라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용맹, 지혜, 힘, 통치력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데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도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영적 긴장의 끈이 늦춰지니까 하나님 대신 자기가 드러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쉴 수도 있고요. 긴장을 좀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쉬어가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긴장의 끈은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결코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오늘 2번 영적 긴장이 늦춰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가 영적 긴장이 늦춰질 때에 다른 유부녀를 보게 되고 결국 겁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임신까지 시키고 그의 충직한 남편까지 죽였던 사건, 바세바의 사건. 또 하나는 노년에 그가 영적 긴장이 늦춰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군사력을 헤아렸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건. 이 2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윗처럼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영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